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좋으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죠. 그리고 마침 오늘은 또 11월 달에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기는 유독 이름이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대림절하고 부르는데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대림절이라고도 이 절기를 부릅니다. 다 의미가 오신다, 기다린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대림절기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나 자신의 신앙과 나의 삶을 잘 가다듬는 기간입니다. 매번에 대림절 초에 불을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이니까 의미가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다음 주일은 회개와 평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이 사랑과 기쁨을 상징하고 네 번째 주일 만남과 화해를 상징하는 초를 붙인 다음에 그 주간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하면 저는 습관처럼 이혜인님의 길이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시리즈 시예요. 여러 편의 대림절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보에도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같이 한번 잠깐 보실까요? 기니까 다 읽진 못하고 아래 6줄 같이 읽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믿음이 깊지 못해 하고 시작되는데 다 찾으셨죠? 대림절 기도 그 아래 6줄 믿음이 깊지 못해 시작. 믿음이 깊지 못해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날들을 용서하소서. 육신과 영혼의 곳간을 사랑의 알곡으로 채우실 분은 당신이오니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더욱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을 듣고 보고 갈망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길이시니여 오소서. 아멘. 참 좋은 대림절 시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이죠. 그리고 성탄절은 만남입니다. 기다림과 만남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설레임의 시간이고요. 기다림과 만남 사이에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또 필요하죠.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면 좋을까? 이 생각하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기다림 그리고 만남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기다림 끝에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입니다. 저는 먼저 이 29장에 나오는 야곱과 라헬 이야기를 쭉 해드릴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될 한 가지 소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도 저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생각하면 이 기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더더욱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이름 불러가면서 그 어떤 만남보다 귀한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의 복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네. 일부 예배 때는 아멘에서 제가 탁 하고 호흡이 맞았는데 당연하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주님 주시는 복 분명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되고 꼭 받아야 되죠. 그러면 주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간단해요. 먼저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동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말 한마디, 또 해야 되는 선택 하나하나에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을 감동시킬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나는 살아가는데 질문을 하면 틀림없이 답이 나옵니다. 아, 주님 이거 기뻐하실 거야? 주님께서 이걸 감동하실 거야? 답이 나와요. 나오는 답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해처럼 빛나는 신앙생활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난 그것으로 족하리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해요?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감동합니다. 이런 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 만남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꼭 있어야 될까? 4가지를 생각할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을 쭉 풀이해드리면서 하나, 둘, 셋, 넷, 4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친절함을 준비하고 친절함을 꼭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야곱 이야기인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형님은 에서. 나이가 차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꾀가 많고 욕심 많은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가로챘지요. 에서가 불붙듯이 화를 냅니다.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겠죠. 엄마와 의논합니다. 리브가와. 피할 곳이 한 군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어머니의 고향이 있는 하란 땅입니다. 그래서 고향 블레세바를 야곱은 도망치듯이 떠나죠. 그리고 먼 곳, 어디인지 모르는 먼 곳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하란 땅, 그 가운데 베델의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용기를 잃으면 다시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제 하란 땅까지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 브엘리세바 야곱이 떠난 곳에서 이제 도착한 어머니의 고향 하란 땅까지 자그마치 800km입니다. 800km를 홀로 걸어서 그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당연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겠죠. 마침 이제 거의 다 왔지 않을까 여겨지는 그때 우물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29장의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출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야, 이제 우물까지 왔구나. 됐다. 둘러봤더니 양무리들이 3떼가 있어요. 그리고 3떼 양무리들 보면은 또 목자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우물은 굉장히 귀중한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돌로 꼭 얹혀가지고 그 우물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목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우물 위를 덮고 있는 돌을 옮겨놓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자신들도 쉬는 거예요. 그때 계속 말씀을 봤더니
야곱과 목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냐고. 800km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 야곱은 이 하란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멀리 와서 태어난 아들이라 사실은 이방 나라에 간 것처럼, 외국 간 것처럼 멀리 간 거거든요. 비유하면 제가 중국 간 거예요. 비유하면 제가 일본 간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지? 어머니 리브가가 어렸을 때 가르쳐 줬겠구나. 우리 고향 마리아, 저 동방의 하란 땅, 그 땅에 마리아 그러면서 가르쳐 줬겠구나. 그래, 언어를 알면 소통할 수 있지. 근데 또 신기한 게 계속해서 목자들과 야곱이 대화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왔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에서는 소중하게 여기는 우물물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껴주는 거예요. 야곱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내용이 재밌습니다. 여보십시오. 여기 이제 개역 성경에는 내 형제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먼저 목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목자들이 우리는 하란 땅에서 왔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마음은 이 심장이 아주 막 튀어나갈 듯이 막 뛰었을 거예요. 왜? 목적지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하란 땅에서 왔다는데 혹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라반이 누구냐면 지금 가야 될 외갓집의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라반이 건강하고 잘 있으면 이제 야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가 그분 잘 압니다. 또 궁금해. 그분은 지금 평안하게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또 목자들이 그분 성경도 재미죠. 잘 삽니다라고 돼요. 잘 삽니다. 그러면서 마침 저기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왜요?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먼저는 이 언어를 알아가지고 소통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는 표정까지도 친절함과 온유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내치지 않고 목자들이 이렇게 품어줄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의 친절함이 목자들의 마음을 열게 만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친절한 가게 가잖아요. 그러면 물건 더 사고 싶어요. 친절한 식당 가잖아요. 그 음식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친절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격언 하나 제가 찾았어요. 친절은 웬만한 비난을 해결해 줍니다. 친절은 얽힌 것 풀어 헤쳐 줍니다. 친절은 곤란한 일 수월하게도 만들어주고 암담한 것 즐겁게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든지 형제자매를 만나시든지 이웃을 만나시든지 친절함이 배어있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친절함을 잘 준비해야 돼. 왜? 아름다운 성도는 친절하니까. 두 번째는 성실함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말하였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은 친절함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바로는 말 못해요. 애둘려 말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지금 우리 쉴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일할 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일하러 나갑시다. 목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야곱은 땀 흘릴 줄 아는 성실함을 갖고 있었어요. 더 재미있는 거. 이제 여주인공이 되는 라헬이 지금 저기에서
양들과 함께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9절 말씀.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우리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갔는데 라헬은 여인이에요. 그것도 아직 젊은 여인이고 가련인 여인이고 그리고 용모가 굉장히 예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마지막에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우리는 목동 그러면 모세 생각나고 다윗 생각나고 이제 야곱 생각나고 그러는데 라헬이 양떼를 치는 목동이래요. 더군다나 이어지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왜 좋아했나? 그러니까 이뻐서 좋아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쁜 게 최고긴 최고지 이뻐서 좋아했나 보다.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던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라헬의 성실함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둘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인데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책임지고 돌보는 처녀 목동인 거예요. 성실함.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얼굴도 예쁜데 성실함까지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이에게 끌리기 마련. 연애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데 이런 장면 꼭 나옵니다. 사회자가 당신은 왜 저분에게 매력을 느끼시나요? 당신은 왜 저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백하는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꼭 나오는 답 하나가 이거예요. 그것도 이게 정답 같아요. 저 사람이 자기 일에 충실한 걸 보고 자기 일을 잘하는 모습 보고 나는 저분을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임감과 성실함은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하겠다고 말한 뒤에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가겠다고 말한 뒤에 가기 싫을 때도 있죠. 그래도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우리들은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말했으면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내 기분을 넘어선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큰 십자가도 잘 져야 되지만 작은 십자가도 잘 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은 참 책임감 있는 분이야.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칭찬의 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수함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남자 주인공 야곱, 여자 주인공 라헬이 이제 드디어 만나는 장면 11절과 12절. 자, 11절, 12절 눈으로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이 장면도 재미있죠. 라헬이 쭉 얘기하면서 가다가 우리 사촌 오빠네. 우리 아빠한테 빨리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막 아가씨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어디에 눈이 들어가냐면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이거예요. 입 맞추는 것은 이쪽 지방의 그때 인사법이에요. 근데 독특한 게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남자들 크게 울 때 뭐라고 하냐면 꺼이꺼이 운다 그러거든요. 꺼이꺼이. 지금 야곱이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 약한 남자가 아니거든요. 야곱은 지금 800km로 혼자 온 사람이에요. 그래도 외사촌 여동생, 앞으로 이제 아내가 되죠. 라헬 앞에서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 그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은 이상하게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경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 더 받았으면 하기도 하고, 인정 더 받았으면 하기도 하고, 더 쓰임 받았으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배워라.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다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거 묻지 마라. 그 전에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수한 사람 만나면 우리 마음이 괜히 흐뭇해지고 기뻐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신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 중심에 있는 순수함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순수한 사람. 마지막 네 번째, 오늘도 또 이상하게 반복되네요. 지난주에도 이 주제가 있었는데 헌신입니다. 헌신. 이 헌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돼. 이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만납니다. 13절에 나오죠.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서, 라반도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곧장 달려와서 그를 보자마자, 야곱을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했다. 한참 걸렸을 거예요.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너와 나는 하나야. 가족이야. 한 피부치야. 놀랍죠? 라반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왜 우리는 외갓집 닮으면 외타겠다 그러거든요. 야곱이 외타겠나 봐요. 야곱도 계산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라반이 계산이 빠르니까 너와 나는 한 피부치이다 하고 한 달이 딱 지나갑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봤더니 야곱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아들이 없는 나에게 아들처럼 온 저 야곱 놓치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꽉 잡아둘까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15절 눈으로 봐주시고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한 달 다 지냈어요. 그랬더니 놓고 싶지 않아요. 보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꽉 잡아둘까 하면서 무슨 계산을 한 거예요? 야, 조카야, 와라. 우리 연봉 협상 좀 해보자. 월급 얼마 주면 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산하기 좋아하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사회생활 할 때는 계산 정확한 사람이 좋다고. 계산 정확한 사람이 오히려 편하다고. 근데 놀랍게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는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제안을 해요. 외삼촌, 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7이라는 게 성경의 완전수거든요. 완벽하게 오래도록 일해주겠습니다. 7년째 되는 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결혼시켜주세요. 그 뒤에 막 재밌는 사건이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다 우리 말할 수 없고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예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했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처럼 느꼈다. 7년이 며칠 같았다 이거예요. 이유는 뭐? 사랑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계산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에는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눔과 섬김에도 계산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는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였어요. 마리아가 그 귀한
순전한 나드 향유와 한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저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였죠. 오른쪽에 구별된 양, 왼쪽에 구별된 염소. 오른쪽에 구별된 양은 나누고 섬겼음에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막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 주님 말씀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계산 없이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 온전한 섬김. 왜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봤으니까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섬긴 거예요. 자, 좁혀볼게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우리가 시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면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 지하 기도에서 매일 드려요. 수요 예배 또 수요일 날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임들이 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쓸고 닦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까지 다 둘러봐야 되는 손길과 눈길이 있는 거죠.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쫓아가서 손 꼭 붙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럼 뭐라고 그분들 답하실까요? 왜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하면 좋잖아요. 내가 하니까 감사하죠. 이런 계산 없는 섬김의 손길, 그 손길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8장의 3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 좋아요.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여기 이제 성실이지만 친절하고 순수하고 성실한 헌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헌신을 성실하게 순수하게 친절하게 감당하는 그 헌신을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 져야 되는 길이 여기 보일 거고요. 십자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저기 보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십자가 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손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친절함으로, 성실함으로, 순수함으로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계산 없는 헌신의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